세상 역사는 승자의 입장에서 기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치스럽고 감추고 싶은 대목은 아예 기록을 남기지 않거나 미화하거나 반대로 패자에게 불리한 기록을 남겨서 승자가 한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에 루이 16세에 비었던 마리 앙뚜아네트가 남겼던 아주 유명한 망언이 있습니다. 빵을 달라고 부르짖는 파리의 여인들에게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이렇게 무심한 망언을 던졌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망언에 대해서 역사가들은 사실로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이것은 프랑스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이 혁명의 당위성을,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조작한 말이다. 후대의 역사가들이 조작한 말이다. 이렇게 다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역사에서 출애굽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정도의 이 이집트를 뒤흔들어 버리는 역사라면 분명히 기록이 남아 있어야 돼요. 그런데 고대 이집트 문헌에는 출애굽에 대한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치이기 때문에. 아예 삭제를 해버리고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역사의 흐름이라는 것은 승자에게는 포장하고 미화해서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하고, 패자에게는 아예 짓밟아 버리든지 부끄러운 기록을 남겨서 자신들을 높이려고 하는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성경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미화하거나 포장하거나 각색하지를 않아요. 그 모습 그대로를 아예 노출시켜 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윗이야말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다윗이 범했던 실수, 실패, 부끄러운 일들을 조금 더 미화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 모습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해서 후대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마 다윗이 이 성경 기록을 검열해가지고 이건 넣고 이건 빼고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다면 이런 일들은 정말 남기고 싶지 않다, 이불킥하고 싶은 그런 기록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오늘 그런 말씀 중에 하나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도망자 다윗, 사울에게 목숨을 위협받으면서 쫓기고 있는 다윗을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귀를 기울이면서 주시는 메시지 들으려고 합니다. 자, 1절 여러분께서 보시면 다윗이 노비라고 하는 제사장들의 성읍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는 장면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찾아오자 아히멜렉은 떨면서 영접을 하고, 어찌하여 당신 홀로 있고 함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 당시 신분으로 보면 이제는 왕의 사위이고 호위 대장이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호위 하나 거느리지 않고서 단신으로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왔다. 그것도 오늘 그 문맥 여러분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쫓기느라고 음식이 제대로 있겠습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해가지고 초췌한 모습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렇게 질문하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으로서는 허심탄회하게 아히멜렉에게 자기 사정을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은 우리가 22장에서 이 사람에 대해 밝히고 있는 부분을 보면 아히두베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아히두베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왜 다윗이 이 사람에게 허심탄회하게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인가? 우리가 사무엘상 14장으로 잠시 돌아가 보면 사울 곁에 섬기고 있던 제사장
한 사람을 거기서 볼 수가 있는데 이름이 아히야입니다. 아히야. 그런데 이 아히야라는 사람이 누구의 아들인가 하면 바로 아히두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과 14장에 등장하는 사울 곁에 섬기고 있는 제사장 아히야가 형제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소식이 형제간의 이야기가 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면 사울 왕의 귀에 들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다윗으로서는 자기 사정을 사무엘 외에는 누구에게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이어지는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거짓말을 하면서 아히멜렉을 안심시키고 자기 필요를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지금 왕의 특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일 수밖에 없다고. 지금 자기에게 떡 5덩어리가 필요한데 당신 수중에 있는 거라면 뭐든지 간에 나한테 주시오. 이렇게 아히멜렉에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히멜렉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요청을 아히멜렉은 한치의 의심도 없이 액면가 그대로 수용을 하고서 다윗에게 어떻게 하느냐. 6절을 보시면 제사장들 몫으로 주어지는 진설병이라는 떡, 이 성소에 진열했다가 물려낸 진설병이라는 떡을 거침없이 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여러분께서 4절과 5절을 보시면 우리가라고 하면서 다윗이 이 부하들과 합류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역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여기서도 멈추지 않고 또 한 번 더 거짓을 말하고 있는데 8절 보시면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하고 있죠. 역시 거짓말. 그래서 다윗은 그냥 속아 넘어가고 있는 아히멜렉에게 골리앗의 칼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다윗은 지금 노비라는 제사장들 성읍에 가는 순간부터 해서 이 성읍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거짓말로 점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지난 행보를 감안해 볼 때 이 모습은 다윗으로서는 굉장히 부끄럽고 굴욕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앞에 다윗이 드러나기 전 목장에 있을 때에 사자와 곰이 새끼 양을 움켜간다. 다윗 어떻게 했었습니까?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난 것인데 내 몸살이기도 바쁜데 아니요. 그는 이 사자라도 곰이라도 쫓아가서 쳐서 양을 건져내고 그것들이 일어나서 자기를 해하려고 하면 또 쳐 죽이는 이런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서 온 이스라엘을 벌벌 떨게 만들고 아무도 이스라엘 중에 감히 싸울 자가 없을 때에 누가 앞에 나서서 이 골리앗을 쳐 죽였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이 나서서 자신을 던지면서 골리앗을 쳐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양떼를 돌보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신을 내던지던 사람 다윗이 자신의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벌벌 떨면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속이고 있는 거짓말에 거짓말을 이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으로서는 굉장히 굴욕적이고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다. 숨기고 싶은 모습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성경 검열할 수 있으면 이 부분 삭제해버리고 싶었을 정도 아니겠나.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다윗이 무슨 여유가 있어가지고 거짓말할 수밖에 없지. 예, 맞아요.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거짓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다윗이 조금만 정신이 들고 나면 이때의 모습 굉장히 부끄럽지 않을까요? 수치스럽지 않을까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거짓말을 이렇게 할 거라면 굳이 다른 동네도 아니고 제사장 동네에 가서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나?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제사장 동네인 노브에 간 중요한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22장에 가보면 아히멜렉이 사울에게 하는 말 속에서 다윗이 노브라는 곳에 온 목적이 중요한 게 하나 드러나 있어요. 그게 뭐냐? 단순히 떡 얻으려고 골리앗의 칼 얻으려고 이게 주된 게 아니라 이건 부수적인 것이고요. 하나님께 물으려고 간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려고.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아무리 위태로운 지경에 있어도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거짓말할 거 왜 굳이 아히멜렉을 찾아갔느냐, 제사장의 동네에 갔느냐,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욱이 오늘 말씀을 여러분께서 주목해서 유심히 들여다보시면 다윗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것을 조금 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도 이 다윗이 행한 이 일에 대해서 신약에서 말씀하시면서 다윗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12장을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안식일 논쟁을 하면서 바로 오늘 이 사건을 우리 주님이 언급을 하시는데 다윗이 율법을 어겼다라고 전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예로서 오늘 사건을 우리 주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다윗이 정말 숨기고 싶을 수도 할 수만 있다면 자기에 대한 기록에서 삭제해버리고 싶을 이 부끄러운 사건, 이것을 우리는 죄냐 아니냐의 관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그보다는 다음과 같은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다윗의 입장이 되어서 이런 참 부끄럽고 얼굴을 들기 힘든 일을 저질렀다면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이, 어떤 생각이 차오를 것인가, 이런 관점으로 좀 오늘 말씀을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판단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대부분이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윗과 같이 이런 굴욕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럴 경우에 마음속에 이 부끄러움, 수치, 자책감, 심지어 자괴감이 올라오는 게 여러분 우리 모습 아닙니까? 어떤 실수를 반복을 했다. 나름대로는 잘해보려고 일을 한 것인데 실수가 반복이 되고 실패가 반복이 된다. 그 과정 속에서도 이 마음속에 당황스럽고 부끄러워지고 좀 시간이 지나서 이 일을 돌아보면 얼굴이 화끈거리고 자책이 되고 자괴감까지 밀려오는 게 우리의 마음 아니냐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이 충분히 그랬을 수도 있을 거라고 오늘 말씀을 그렇게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다윗의 추락은 멈추지 않아요. 이제 이어지는 사건은 다윗의 얼굴이 더 화끈거릴, 다윗을 더 자괴감에 빠뜨릴 수 있는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절 여러분께서 보시면 이제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아기스에게 몸을 의탁해서 망명해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해버렸다. 그러면 이제 사울은 쫓아올 수가 없어요. 만약 다윗 잡겠다고 군사 거느리고 블레셋 땅으로 간다. 무슨 일 벌어지겠습니까? 전쟁 나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 잡겠다고 블레셋 가는 무모한 짓을 저지를 바보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윗도 이런 계산을 한 거죠. 그래서 아기스에게
자신을 의탁하려고 망명을 한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혀 계산해 두지 않았던 문제가 한 가지 발생했습니다. 함께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라. 자, 이 말씀 읽어보면 한 가지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다윗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역적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적인 블레셋,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 땅의 왕, 참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대단한 아이러니예요. 자, 어쨌든 우리는 문제를 좀 주목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다윗에게 예상 못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망명해가지고 아기스에게 보호받으려고 갔더니 이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하던 바로 그 자 아닙니까? 우리 장수 골리앗을 죽였고 우리 블레셋 군대를 연이어 격파하면서 우리를 공경에 처하게 했던 자 다윗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은 사울을 피하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망명 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기스 앞에서 골리앗 죽인 원흉으로서 블레셋 군대를 연패에 빠뜨린 원흉으로서 적진의 한복판에서 지금 잡혀 죽을 위기에 있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어요. 왕 앞인데 신하들 가운데 서 있는데 여우 피하려고 하다가 호랑이 굴에 뛰어든 격이 되어버렸어요. 기름통 들고 지금 불구덩이 가운데 뛰어들어 버린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자, 다윗이 어떻게 처신을 하는가? 우리 함께 13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자, 어떻게 했다고요? 미친 사람 연기하는 거예요. 미치광이 연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미쳐 보여야 되는 겁니다. 아니, 미친 사람이라고 완전히 아기스와 신하들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 앞에서 발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 발작하듯이 발작을 하고 성문짝으로 가더니만 거기다가 글씨를 막 아무렇게나 휘갈기고 수염에다가 침을 질질 흘리는 이런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다윗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을 좀 해보십시오. 어쨌든 다윗의 마음을 떠나가지고 이 태세 전환은 성공했어요. 그래서 아기스가 뭐라고 하는가? 함께 14절 15절 읽어볼까요?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아기스가 완전히 속아 넘어갔습니다. 신하들도 깜빡 속았어요. 다윗의 연기가 얼마나 뛰어났던지. 이 시대에 다윗이 태어났으면 아마 연예인 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요. 노래도 잘하지요. 용모도 아이돌 같지요. 연기도 너무 잘해요. 아기스가요, 다윗에게 깜빡 속아 넘어가서 미치광이가 우리 블레셋 땅에 부족해가지고 이런 자를 또 데려와가지고 내 앞에서 미친 짓 하게 만드느냐. 쏙 쫓아내라.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속여서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속이더라도요, 이건 얼마나 굴욕감이 심하겠어요. 이 당시에 미치광이 톱으로 여겨서 사람들이 건드리지 않거든요. 좋게 봐서 톱으로 여기고 안 건드리는 것이고,
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좋은 의미로 보시면 안 됩니다. 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저런 발작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함부로 건드림, 아예 피해버리고 싶은 게 미치광이에요. 그런 연기를 해야 되는 다윗.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골리앗도 물리쳤고, 이제는 신분도 왕의 사위가 되었고 호위대장이 되었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되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미친 연기를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런 지경까지 갔을 때에 다윗이 얼마나 굴욕적이고 얼마나 수치심이 밀려오고 얼마나 자책감이 밀려오고 자괴감이 밀려왔겠느냐. 이런 다윗의 심경을 좀 우리가 헤아려 보자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좀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여러분은 어떻게 헤쳐나오시겠습니까?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 다윗의 바로 이 일 후의 모습과 태도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시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시편 34편이 그 시인데, 여러분께서 시편 34편을 읽어보시면 부제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블레셋 왕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드 왕 아기스, 오늘 말씀의 가드 왕 아기스가 아비멜렉이라는 거예요. 이 시에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노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께서 이제 말씀 앞에 뜰 텐데요. 눈으로 귀로 한번 좀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시의 전반부만 읽었습니다만 여러분, 이 시를 읽으시면서 들으시면서 분위기가 수치 가운데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보이십니까? 다윗이 자괴감에 빠져서 신세한탄하고 고통하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전혀 그런 분위기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시의 전반부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러한 기색이 없습니다. 이 시를 연구하고 있는 학자들이 다 이 시를 어떻게 분류하느냐? 감사와 찬양의 시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노비라는 제사장 성읍에 가서 자기 신변을 보호하려고 거짓말에 거짓말을 잇는 이런 부끄러운 짓을 저질렀고, 이제 가드로 망명을 가서는 아기스 앞에서 미치광이 연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이런 수치스러운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일 후에 지은 시가 조금도 신세한탄이나 자책감에 빠져 있는 모습을 엿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항상 찬송하리로다. 내 입술로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이 터져나오고 있어요. 더욱이 그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외치고 있고,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걸까요? 지금 굴욕감, 수치감, 자책감, 자괴감이 밀려와야 할 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이런
감사와 찬송을 터뜨리는 시를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노래할 수가 있는가? 일단 결론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 외에 다른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을 구렁이 담 넘듯이 써버리면 안 됩니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표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다윗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표현이 된 것이냐? 어떻게 다윗은 자괴감과 자책감에 늪에 빠지지 않고 찬송을 터뜨릴 수가 있었느냐? 첫 번째로, 자, 시편 34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시선을 자기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었다는 거예요. 시선을 자기 자신이 아니라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에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시선을 두고 있느냐? 이것은 우리 인생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꾸 자기의 처지를 주목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특히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에 시선을 자기에게 둔다. 그러면 자괴감과 자책감과 수치의 늪 속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 시선을 잡아서 우리의 실패에 머물게 하고 끊임없이 우리 죄악에 머물게 하려고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속이려고 합니다. 눈 돌리려고 하잖아요. 어디 자꾸 네가 뭔데 자꾸 다른 데 눈을 돌려. 네가 실패한 걸 봐. 네가 지은 죄를 봐. 그런데 시선이 머무는 만큼 여러분 묵상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내가 시선을 두고 있는 그곳, 그리고 시선을 두는 만큼 묵상을 하게 돼요. 이 묵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힘이 있는데 반드시 말로든 행동으로든 그 다음에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굳이 실패와 실수를 여러분 주목하고 묵상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실수와 실패라는 것은 돌아보면서 교훈을 받고 회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해야지 이걸 묵상하시면 안 돼요. 이건 묵상할 대상이 아니에요. 따라서 시선을 다윗처럼 나에게서 돌려서 하나님께 두려고 하는, 내 시선을 하나님께 두려고 하는 모습, 내 시선을 다른 형제들에게 두려고 하는 모습, 오히려 형제를 돌아보려고 하는 모습,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고 이게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는 표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그러면서 여러분 그 은혜로 다 되는 것이고 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데요? 나는 힘이 없어요. 힘이 없는 거 맞아요. 그런데 힘이 없다고 하면서 그냥 하나님 은혜로 다 되니까 이건 하나님 은혜의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는요, 우리의 몸부림과 노력을 제외시키지 않습니다. 나에게로 자꾸만 고착되려고 하는 시선을 끌어다가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는 표현이에요. 내게 고착되려고 하는, 계속해서 머물려고 하는 이 시선을 떼어내가지고 형제들 돌아보는 일에 돌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시선을 나에게서 돌려서 하나님께로, 형제들 돌아보는 일로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말을 통해서입니다. 입술의 말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느냐를 통해서예요. 자,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시선을 어디에, 누구에게 둘 것이냐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께서 시편 34편 전반부를 보시면 다윗은 자신의 입의 말을, 자, 너희 성도들아, 성도들에게 하고 있죠. 너희 자녀들아, 자녀들에게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자기 이야기를 단순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자들 가운데서도 심지어 젊은 사자, 먹이를 움키면 놓치는 법이 없는 그렇게 힘이 넘치는 사자도 궁핍하여 줄일 수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다윗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어떠한 일을 하실 수 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서 머물지 않고 밖으로 너희 성도들아라고 말하면서 말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너희 자녀들아, 내가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교훈하리라. 입의 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한 걸 자꾸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말이라는 게, 우리 입술의 말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게, 이 말은요, 나오는 순간 누구에게 제일 먼저 들리는 줄 아십니까? 내 자신에게입니다. 내 영혼에게, 내 속사람에게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바로 다른 누구도 아닌 내 말에 영향을 받기 시작해요. 나의 실패와 실수를 계속 말하잖아요. 내 영혼은 그 말을 계속해서 듣고 그 말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와 실수의 늪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괴감과 비참함의 늪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시편 42편을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시인이 뭐라고 자기 영혼에게 꾸짖고 있는가 하면, 이건 자기 영혼, 자기 속 사람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느냐. 정신 차려라. 가세에서 이야기하자면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여호와를 소망하라. 두 차례나, 5절과 11절에서 두 차례나 이렇게 자기 영혼의 멱살을 딱 잡고, 너 정신 안 차릴래? 너 지금 낭망하고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고 그렇게 있을래? 야, 내 영혼아, 너 정신 차려. 네가 지금 불안하고 낭망할 게 아니라 여호와를 바라보아야지. 여호와를 바라보아야지. 자기 영혼을 꾸짖어버려요. 그렇게 하면서 이 늪으로부터 끌어올리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하려고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소리내어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여러분, 이 인식을 가지시고요. 그 말을 내 영혼이 제일 먼저 듣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향해서 여러분의 실패와 실수를 말하기보다, 실패하고 실수했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래, 그게 나야. 그게 나야. 여러분, 아닙니까? 어쩌다 보니까 안 그럴 수 있는 사람인데, 어쩌다 보니까 여건이 이렇고, 누가 나를 이런 지경으로 밀어넣고, 내 부모님이 못나서, 내 형제, 내 삶의 배경이 형편없어서 이렇고, 아니요. 우리는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이야기하지만 모태에서부터 죄 가운데 잉태되었고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실수하고 실패할 때 그럴 수 있는 게 납니다. 나라고 인정을 하세요. 자기 영혼에게 그럴 수 있는 게 너야.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러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 그러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더 필요해. 그러하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로 달려가야 돼. 그러하기 때문에 나는 내 죄를 주님께 다 털어놓고 십자가 붙들고 일어설 거야. 너는 주님을 바라라.
여러분 자기의 실패와 실수를 묵상할 거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교훈을 삼기 위한 용도 이상으로 여러분의 실패와 실수를 붙잡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말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실패하고 실수할 때 여러분 꼭 붙잡아가지고 넌 좀 더 갇혀 있어야 돼. 그 자책감의 늪에, 자괴감의 늪에, 고통의 늪에 더 갇혀 있어야 돼. 여러분 이런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아십니까? 절대 그런 분 아닙니다. 그 마귀가 하는 짓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실패와 좌절에서 구원하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높은 곳에 세워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공고에 빠뜨리시는 이유도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 우리의 잘나고 어리석은 이 교만한 자아가 꺾여서 하나님 외에는 내가 의지할 곳 없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그런 굴욕적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굴욕에 주목하지 않고 여호와를 항상 찬송하리로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찾는 자는 젊은 사자가 궁핍에서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너희 자녀들아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내가 가르치리라. 이렇게 담대히 주님께 달려가서 주님 앞에 뻔뻔하게 안 되는 게 나예요. 안 되는 게 나예요. 인정하고 오히려 주님께 달려가서 용기 내어 두 주먹 불끈 쥐고 일어나서 주님을 위해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결단하고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은혜는 다 풀어헤치고 하나님 다 해주시겠지. 감정이 여러분을 뒤집어 놓고 소용돌이 쳐서 여러분을 망가뜨리고 있어도 하나님 은혜로 다 되겠지. 이건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는 오히려 우리를 통해 표현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그냥 이 괴로움 속에 두시는 분이 아니야. 독생자를 주셔서 자기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을 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려고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은혜는 특히나 이 두 가지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말에 있어서 표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주님과 함께 담대히 믿음으로 주님의 높은 곳에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 굴욕적이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말씀을 통해서 실수와 실패의 때에 어떻게 자괴감에 빠지지 않고 자책의 골짜기에 빠지지 않고 높은 곳에 설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시선을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밖으로 다른 성도를 돌아보는데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입술로 자기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도를 말하고 자신의 영혼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뚝 서시기를 축복합니다.